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신앙의 걸음에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이 자리에 한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힘있게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은 한없이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지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멀리 스페인에서 동계수련에 인도하시는 이요한 목사님과 그 모든 일행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 유럽의 수양에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청년의 동계수련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에서 있을 임원수련회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 굳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26장 찾으시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994페이지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거기까지입니다. 이번에 스페인에서 입당식 겸 수양회가 있기 때문에 이요한 목사님과 여러 일행이 갔습니다. 이번에도 유럽에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여서 동교소리나 하는 거기에 주님의 크신 역사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에는 이사야 26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25장하고 26장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25장과 26장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성읍은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는 그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은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안전지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견고한 성읍을 제외하고는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읍, 주님이 기초가 되지 아니하는 모든 성읍은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25장 2절에서 찾아봅시다. 25장 2절에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복해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이 말씀 속에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복해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25장 12절에 보면은 너희의 성벽의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성읍은 다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6장 5절에서도 높은 데에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도다. 사람이 봤을 때 아주 솟은 성, 견고한 성처럼 보이는 그것을 주님께서 아주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도다. 다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세우시는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견고하기 때문에 거기만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26장 1절에 그날에 유다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자, 성과 곽으로 둘러싸여 있는 정말 의로운 나라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거기가 가장 견고하고 안전하다는 걸 말씀하시고 그것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사야 25장 26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성읍을 통해서 주님께서 중요한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읍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26장에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성읍은 다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 그 안전을 추구하는 모든 것이 성읍이거든요. 옛날 중세 시대 때, 고대 중세 때는 성읍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총이 나오고 대포가 나오기 전에는 성읍은 가장 안전한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도적이 있고 그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성읍이 도시에 둘러서 있었던 겁니다. 인간이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종의 성읍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기초하지 않은 이 세상의 모든 성읍은 다 무너질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셨다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이 있는 그 도시, 그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또 하나님 자신이 산성이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와 돈, 재산 같은 것을 산성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호와가 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어떤 학설, 사람들의 책, 사람들의 모든 가르침과 교훈은 견고한 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만 견고한 성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 보면은 교회도 일종의 성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사막이고 광야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야말로 성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도시는 다 무너져도 천성은 무너질 리가 없잖아요. 그 천성은 영구한 성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구원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이 교회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도 일종의 견고한 성이 될 것이고 성읍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종의 견고한 성읍으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많은 사람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와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서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이사야 25장 2절에 보면은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복케 하시며, 그렇죠. 인간이 세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도시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무너져 왔습니다.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1930년대 호주의 어떤 분이 2차 대전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아주 세계가 어떤 위험이 쓸려가는 것이 느껴지니까 놀라가지고 저 태평양 과날 카날이라는 조그마한 섬으로 이주해서, 부자니까요, 그 이주해서 이제 편안하게 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2차 대전이 터져서 거기에가 제일 중요한 격전지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안전하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진이 많잖아요. 미국의 한 분이 아유 캘리포니아 위험하다 싶어서 오하이주로 이사 갔습니다. 근데 오하이주에 그 토네이도 아시죠? 회리바람. 그게 불어가지고 그 자기 집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안전을 찾아가지만은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자, 사람들은 누구든지 안전지대를 추구합니다. 자, 가인은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벨은 구원받았잖아요. 아벨은 여호와를 자기의 성읍으로 삼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가인은 여호와를 떠나서 스스로 안전을 구축하기 위해서 최초로 성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성도 다 무너졌습니다. 노아 홍수 때 가인의 후손이 이룩한 모든 문명과 성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나름대로 안전을 구축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견고한 성읍으로 황복케 하시며 이 말씀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탑도 다 무너졌잖아요. 창세기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나서 최초로 성을 쌓은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이게 성이거든요.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에 이룩한 모든 문명이 다 무너졌는데 제가 한번 그 텔레비전에 보니까요, 이 채널에서 나온 거 보니까 지금 이 바다에 한 200개 이상의 도시가 수장되어 있답니다. 물속에. 노아 홍수 때 인간 이룩한 문명이, 고대 문명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옛날에 화려한 니누의 도성들 다 무너졌습니다. 그 난공불락의 도성 바벨론 지금 완전히 폐허가 되잖아요. 시편 9편에 말한 대로 주께서 무너뜨리는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성읍들을 무너뜨려 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아주 문명이 최고도로 발달했고 아주 견고한 성읍과 도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장방성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의 성읍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스바냐서 1장 14절 1306페이지입니다. (1306페이지)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부와 표익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여호와의 날, 이 마지막 심판 날에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노도다. 이때 용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하나님의 참고 참으시던 분노가 폭발하는 날이요 노아 홍수는 하나님의 분노의 날입니다. 그것처럼 7년 환란은 하나님의 분노의 날인 거예요. 환란과 고통의 날이요 인간에게는 환란과 고통이 주어지는 날이고 황무와 폐역의 날이요 모든 것이 황무하게 바꾸어지는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소망이 없는 날입니다.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핵 터지면 실제로 버섯구름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인간의 모든 문명이 날아가는 날이로다. 그렇죠? 다 날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장망성에 살고 있는 장망성.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도시와 나라들은 주님의 보배로운 피의 기초에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보시겠습니다. (16장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으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게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질 때 한국에 있는 도시도 무너지는 겁니까? 무너지는 겁니까? 무너지죠. 서울도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 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구의 기반을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사야 26장 다시 한번 봅시다. 26장 5절 높은 데에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셔도다. 자, 이 세상에 보면은 실제 도시뿐 아니라 주님을 대항해서 높아진 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높은 데에 거하는 자들을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구원의 성과 각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해 주신 것처럼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도다. 이 세상의 성읍과 도시들이 무너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우리 시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학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아주 견고하고 높은 성으로 솟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종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간이 이룩한 소선성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높이 솟아있는 대표적인 소선성이 뭐겠습니까? 이 상하탑에서 가르치시는 그 진화론, 진화론이야말로 정말 소선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거짓이기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지금 대사상가들의 학설들이, 우리가 칸트 하면은 얼마나 아주 소선성인 거예요. 그 사람 아주 걸출한 인물이잖아요. 칼 마르크스 아주 뭐 걸출한 인물입니다. 프로이드 이런 사람들. 그리고 레닌 같은 사람도 대학자거든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사상가들의 어떤 학설과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소선성이고 거기에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글로 달려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소선성을 걸어 땅에 엎으시며 그랬잖아요. 옛날에 인거솔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항한 대표적인 사람에 속합니다. 곳곳에 다니면서 신이 없다고 강연을 했어요. 한 술주정뱅이가 그 말을 듣고서 나는 당신이 말한 것을 믿고 싶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신이 없다고 말해 주시오. 술 더 먹고 싶으니까. 사람들이요, 왜 거짓된 가르침과 교훈을 추종하냐 하면은 인간 마음속에 진리를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주님 말씀과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싫어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슬람 세력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한 50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견고한 성으로 솟아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누가 부술 수가 있겠어요? 이 동양에서도 아주 불교가 아주 크게 번성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자, 그것도 아주 엄청나게 솟아있는 성읍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성경과는 전혀 무관한, 그렇지만 아주 많은 사람을 모으고 있는 그런 성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 다 무너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공도에 기초하지 아니한 모든 사상과 학설과 그 모든 가르침, 모든 종교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시기를 높은 데에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선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이 분명히 현실화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1절에 중요한 말씀 하시잖아요.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직접 건설한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았다고 말씀하시죠. 성과 곽. 오사란 사람, 의도하지 않고 사람을 죽인 사람, 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도성이 어디였습니까? 성읍이 도피성. 도피여성이야말로 오사란 죄인이 피할 수 있는 가장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나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타락한 인생에게 가장 견고한 성읍이 어디겠어요? 십자가. 십자가야말로 가장 견고한 성읍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도피성 안은 안전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건 아주 견고한 성읍이고 구원으로 주님이 성과 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가 없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많은 이적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적을 구했습니다. 헬라인들은 고상한 사상을 추구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라고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죄사함 받았을 뿐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의롭게 된 거예요. 자, 병장으로 있던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강등돼서 이등병으로 감옥에 있다고 봅시다. 무죄 석방, 이것은 너는 죄 없다 그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별 4개 달아주면은 너는 의롭다 그 말이거든요. 주님의 공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죄 없게 볼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지킨 사람처럼 봐주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그 세인트가 성인이고 성인,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지킨 사람처럼 봐주기 때문에 죽음 건너가서 주님 계신 세계 속에 들어갈 때 당당히 들어간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당당이란 말은 개선 장군이 로마 시대 때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황제 앞에 백마 타고 군중들의 환호성 속에서 백마 타고 입성하는 것을 당당하게라 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당당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도표성이고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견고한 성읍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장, 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앞에서 여보면 자꾸 헷갈려요. 30장 1절, 30장 30절 31절 1장 1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에게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구원으로 성공과 가옥을 삼은 그 속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고, 구속함이 되셨으니, 즉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으니 우리는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는 겁니까? 주 안에서 주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가장 견고한 성과 각오로 둘러쳐져 있는 그 의로운 나라로 들어온 겁니다. 그 뒤에 골로새서 1장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탄의 권세, 사탄의 나라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성과 과거로 둘러쳐져 있는 의로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거든요. 이사야 26장 다시 한번 봅시다. 26장 1절.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곽을 삼보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옛날에는 성읍 나라들이 많았거든요. 원래 그리스의 폴리스도 도시국가입니다. 성으로 둘러쳐져 있는 도시국가들이 폴리스가 많았거든요. 그것처럼 여기에 견고한 성읍도 그 속에 성읍 문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나라인 거예요. 무슨 나라? 의로운 나라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성과 각오로 둘러져 있는 구원의 나라, 주님의 나라로 들어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의로운 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냐면은 여기에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믿음을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 성읍으로 구원의 성곽으로 둘러져 있는 이 나라는, 의로운 나라는 신을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일단 들어오면은 다시 내어 쫓기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강을 넘어서 중국으로 넘어왔다가 공안들에게 잡혀서 다시 북한으로 송환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의로우신 그리스도 나라는 한 번 들어오면은 내어 쫓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나아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리라. 그래서 이 성읍에 들어온 사람은 쫓겨나는 법이 없습니다. 도피성이 일단 들어오면은 절대 내보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안전하도록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한 사람이 구원함을 얻을 때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쫓겨나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신구약의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의로운 나라 안에 산다는 건 참 좋은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의로운 나라는 못 됩니다. 얼마나 많은 모순과 부주의가 있고 얼마나 위험한 나라지 않습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안전치 못한 거예요. 그런데 신을 지키는, 약속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견고한 성읍입니다. 절대 뻗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절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너희들이 들어갈 뿐 아니라 들어간 사람은 또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 아담 안에 태어났고 사탄의 나라 안에서 사탄의 권세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소망이 없는 나라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은 가장 안전하다는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나라, 정말 진리의 나라, 구원의 나라, 행복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인생의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수학 공식 알면 문제 풀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은 인생의 문제가 술술 풀려가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으면 신비하게도 인생의 문제들이 풀려나갑니다. 그래서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어디 들어와 있냐면은 너희는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들어와 있으면은 사람이 바르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리 바르게 살라고 해도 안 됐습니다. 근데 이 나라에 들어오면요,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과 생활이 바뀌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탄광 경영을 많이 하셨는데요. 석탄 있지 않습니까? 석탄을 아무리 씻어봐요, 검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석탄이 불 속에 들어가 봐요. 벌겋게 달가져 봐요. 그러면요, 검은 것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잖아요. 주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구원받으면 바꿔집니다. 참 신기해요. 우리는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에만 속해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오면은 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그런 눈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어디 삽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보면은 벌레의 눈을 가진 민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새의 눈을 가진 나라는 흥한다고, 민족은 흥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벌레의 눈을 가지고 오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딴 게밖에 안 보이는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높은 전망을 가지고 위에서 멀리서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한 대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로다. 주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은 견고한 구원이고 완전한 구원, 가장 안전이 보장되는 그 구원인 겁니다. 그 나라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을 성과 과거로 둘러져 있는 성읍이라고 설명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절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신을 지키는, 약속을 지키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성읍은 다 무너져도 이것은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안전 보장을 받고 산다는 것만큼 행복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성읍이라고 산성이라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찾아봅시다. 시편 18편 10편 18편 찾아봅시다.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이유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2절 끝에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산성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나홈 1장에 말씀했는데요,
그 나홈 7장 읽어보면은 아시리아 견고한 성읍과 도시들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시리아 도시는 무너져도 하나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 안전하다는 걸 설명하면서 여호와는 환난 날의 산성이라 그랬습니다. 산성. 근데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산성으로 피난처, 산성으로 삼지 않고 돈과 부를 산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18장에.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여기 말씀하신 대로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돈이 많은 사람은 이 마음에 든든하게 느끼는 모양이에요. 나는 막 몇십억을 가지고 있다, 몇백억을 가지고 있다, 빌딩도 몇 개고 뭐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그걸 아주 안전하게 생각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돈 많은 사람은 그걸 성벽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가장 안전한 곳은 재물이 아니고 어디가 안전한 곳입니까? 여호와가 가장 안전한 곳에 속하는 거예요. 자, 재물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재물은 정령이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산은 갑자기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거대하고 가장 안전한 산성이지 않습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만큼 견고한 산성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성경 보고서 놀란 구절 중에 하나가 욥기 16장 보면은 그는 악인은 목을 굳게 하고 두터운 방패를 잡고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나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간도 큰 사람이죠. 목을 아주 굳게 하고 두터운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간다. 근데 하나님은 견고한 성읍인데 무너지겠습니까? 이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견고한 산성이고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사람을 아셔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들을 아십니다. 자,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산성입니다. 시편 118편 찾아보시겠습니다. 118편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888페이지.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나도다.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 되어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다. 눈에 보이는 세력을 의지하지 말고
가장 견고한 산성에 속하시는 하나님께 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대하는 사람은 견고한 산성 안에 들어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편 146편 봅시다. 3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자,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기서요, 방백들, 정권 잡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사람은 나를 도와줄 것처럼 큰소리 짓지만은 사람은 도울 힘이 없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날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옛날에 막 큰 소리 치던 사람들 막 갑자기 막 사고 나는 수도 있고요. 건강하던 사람이, 기댈 만한 사람이 갑자기 암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은 기댈 만한 것이 못 되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죠. 왜?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중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진실함을 항상 지키는 겁니다. 살아가는 가운데요, 어두운 골짜기를 줄 때 그거 우리를 미워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속에 보면은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겨울도 주님이 만드셨고 여름도 주님 만드신 거예요. 인생의 밤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인생의 밤을 겪었잖아요. 내게 수고로운 밤이 작정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낮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밤에 키가 자라지 않습니까? 머리카락도 밤에 자라요. 수염도 밤에 자랍니다. 신앙도 언제 자라요? 밤에. 평산할 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밤에서 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진실함을 어쨌든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견고한 성으로 우리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 넝쿨 너무너무 약하지만은 바위에 딱 달라붙어 붙어 있어 봐요.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비바람 몰아쳐도 떼갈 수가 없습니다. 종이 한 장이 얼마나 약해요. 그런데 판자에 딱 붙어 봐요. 그건 못 들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약해 보여도 주님께 기대고 주님께 의지한 사람은 산성 안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호와는 가장 견고한 성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책들, 그거 다 허술한 성인 거예요.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 쓴 책이라 할지라도 읽어봐요. 얼마나 논리가 박약하고 논리가 아주 빈약합니다.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가장 안전한 산성입니다. 이 성경은 어느 누구도 부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 10장 찾아봅시다. 잠언 10장 29절.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뭐라 했습니까? 멸망이니라.
여호와의 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도가, 말씀이 정직한 자에게는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 산성이다. 말씀이 지켜준다 그 말입니다. 이 성경은 가장 견고한 산성입니다. 이 사람의 책은 공격하면은 다 구멍이 납니다. 근데 성경은 달라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의 한 획을 천지하고 비교했습니다. 천지하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랬습니다. 한 획이 우리나라 말로 아 하면 옆에 튀어나온 것이 의 획이거든요. 거기 떨어지면 1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떨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쉬울 줄 알아라. 이 성경이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인간의 책은 공격해봐요. 금방 구멍 납니다. 금방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허술하다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격해 왔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이 성경이라는 이 산성은요,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왔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의지하고 기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칼 막사가 쓴 자본론 그쪽에 사람들이 와 달려갔습니다. 대학자들이 쓴 글로 달려가서 거기에다 목을 매달았잖아요. 사람들이요. 옛날에 플라톤 같은 사람,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요 인생을 막 걸었습니다. 그것이 견고하게 보였거든요. 근데 그건 다 부질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여호와의 도는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성경만큼 공격받은 성이 없잖아요. 다윈 같은 사람, 포에르 바하 같은 사람들 여기서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헐뜯고 비방했지만은 성경은 여전히 건지하고 2300가지 이상 말로 번역되어서 전 세계에 꽉 차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이 성경은 완전한 책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성입니다. 성경 안에 없는 것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거 다 들어있습니다. 세상에 요즘 베스트셀러 되는 책들을 찾아가지고 좀 읽어보면요, 건질 것이 별로 없어요. 그잖아요. 그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야말로 가장 풍성하고 가장 무한한 책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유익을 받을 수 있는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성이죠. 그렇죠. 이 성경은 다 이깁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거든요. 왜?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야구 선수 이름 줄줄줄 막 깹니다. 막 연예인 이름 줄줄줄 쬐는데 성경 줄줄 깨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을 꿰야, 성경을. 막 텔레비전 프로를 막 아주 세세하게 잘 알고 그거 알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우리가 성경에 정통하고 성경을 줄줄 깨는 것이 필요해요. 성경을. 이 성경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왜? 성경은 도무지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봅시다. (3장 4절)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하나님은 이 말씀이 의롭다함을 반드시 얻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판단 받으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려 하심이라 한 것 같으니라. 이 성경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성경은 반드시 다 이깁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영영이 소리라 그랬는데 영어로 스탠드입니다.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기어코 성경은 서는 거예요. 성경을 무너뜨리면 성경은 반드시 섭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거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거예요. 말씀 안에 굳게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이라는 사람이 죄 지었냐 그 말입니다. 성 밖에 나간 거예요. 성경이란 말씀 밖에 나갔지 않습니까? 나가가지고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고, 이 성경이란 성 밖에 나가면 위험한 거예요. 성 밖에 나간다는 것은 말씀 어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말씀 어기는 사람은 성 밖에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징계를 받았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자기 아들하고 싸워야 되는 얼마나 비극. 삼손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도 말씀 안에 거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잖아요. 머리를 깎이고 나중에는 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징계로 눈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기는 사람은 성 밖에 나가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 위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119편 찾아봅시다. 119편. 여호와의 도가 산성이기 때문에요.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성하니이다. 여기서요, 참 이 시편 기자가 말씀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게 감탄사지 않습니까?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 애인에게 온 연애 편지를 종일 묵상하는 사람은 그 애인에게 관심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사랑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니이다. 자, 노인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몇 살 잡수신 분이 주신 겁니까? 예?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하시는 분이 주신 거잖아요. 자, 6,000살 먹으신 분이 쓴 책이 있으면은 그거 사가지고 봐야 됩니다. 기억력 감퇴가 전혀 없는 사람이 써줬으면 읽어야죠. 야, 근데 이것은 어떤 책입니까? 이거는 6,000살 먹으신 분이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하시는 분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이것이 진리라는 얘기인데, 이 성경은 정답이라는 얘기인데, 정답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정답을 정답으로 알고 정답으로 얘기하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진화론의 대학자가 있다고 봅시다. 평생 진화론 연구한 학자가 있고 창세기 1장을 외운 초등학교 1학년생이 있다고 해봅시다. 누가 이길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고 하면서 종류대로 최초의 사람 두 사람이 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다 나오잖아요. 그거 달달 외우면요, 평생 진화론 공부한 사람보다가 사실은요 훨씬 더 정확한 진리를 말한 겁니다.
인생을 다 안 살아봤다고 할지라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전도실장을 외운다고 합시다. 전도자가 오로되 헛되고 헛되고 그랬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리는 수고가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지혜가 많으면 본대도 많으니 지식을 잘하는 자는 근심을 다하느니라. 어떻게 알았을까? 진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맞잖아요. 이 성경이 진리니까요. 이 성경 구절을 외우고 이 성경에서 명확히 되어 있는 구절은 굳게 붙잡으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 이길 때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견고한 성 안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밖에 있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왜? 이 성경은 수비만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 성경은 이 말씀에 위배된 사람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서운 심판과 지옥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쓴 책, 사람의 논리 안에 거하는 사람하고 이 성경의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 누가 이깁니까? 성경의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가장 견고한 성에 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교회가 성기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시편 107편에 찾아봅시다. 107편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그 속에서 피곤하여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기서요. 이것이 이제 이 4절 이하가요, 우리 구원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여도다. 여기에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 사막길에 있었습니다. 사막길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사막길은 고생의 길인 거예요. 우리 그 배사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사막 이제 그 모래 있는 그 길을 걸어봐요. 걷기가 힘듭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그 인생의 길은 고생의 길인 거예요. 목마르고 줄이고, 그러니까 물이 없는, 사막은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양식이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 그 뒤에도 영혼의 물과 영혼의 양식이 없어요. 사막은 메마르고 삭막한 곳입니다. 이 세상이야말로 가장 메마르고 삭막한 곳이잖아요. 사막에는 신기루가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신기루가 마찬가지, 신기루예요. 성공했다고 해도 붙잡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없는 거예요. 사막에는 신기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와 사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서운 짐승들이 가끔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막의 회리바람 무섭잖아요. 금방 이 사막의 모양을 바꿔버립니다. 이 세상은 영구부침이 있는 세상입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방황했지 않습니까?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목적지가 없었어요. 목적지를 모르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여도다. 피곤한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 이런 인생 속에 우리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같이 다 근심이 있었을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달을 때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안식이 없을 때 위를 구하고 찾게 되고, 그래서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주님 건져주신 겁니다.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주님께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서 거할 성, 영원한 천성까지 이르게 하시잖아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도 거할 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세상이 광야 사막길이라면은 거할 성이 어디겠습니까? 성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안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성 안에는 물이 있고 양식이 있고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나가면은 이 세상 어디에서 영원히 실수가 있고 거기에 무슨 안전이 있고 무슨 물이 있고 양식이 있겠어요? 근데 있는 곳이 있으면 어디입니까? 주님 몸된 교회 안에는 보호가 있고 거기 안식이 있고.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요, 구원받고 나니까 집안 식구들하고 앉아있어도 이게 대화가 안 되더라니까요. 가시방석인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하고 앉아있으면 그렇게 좋아요. 그 참 이상해요. 구원받은 사람 영혼은 구원받은 무리 속에서 영혼이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교회도 성리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 그 가운데 주님이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우리가 거할 성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거하면은 거기에 주님의 보호가 있고 거기에는 주님의 안전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공급이 있는 겁니다. 성 안에는 사막에서도 성이 있으면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주민이 있고 거기는 물이 있고 양식이 있는 거예요. 보호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5장 읽어보면은 견고한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이 이스라엘로 가면서 포도원이 담이 둘려 있고 울타리가 쳐져 있고 망대가 있고 비가 적절하게 내렸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시고 망대를 헐어버리고 이 울타리를 헐고 담을 헐어버리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담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망대가 되어주시고 적절하게 비를 내렸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이 역사하실 때는 그 교회 안에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주님의 눈길이 함께하고 주님 은혜가 내려오는 그 일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는 영원한 천성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장방성에 살고 있지만 얼마 후에 저 천성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시도다.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서는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배하셨도다. 영구적인 거주지를 예비했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거기가 천성인 거예요. 천성. 이 세상이 다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는 천성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건 영구한 도성이거든요. 이 세상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이 세상에는 영구한 도성, 영원히 계속가는 도성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는 영구한 도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과 천만 전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 말씀하신 대로 자, 너희가 이런 곳, 너희가 가서 살 곳은 하늘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 전성입니다. 그 전성에는 천만 전사가 있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충예와 교회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온전케 된 의인 영들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있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가 있는 천성, 그 천성에는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천만 천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과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천성이 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찾아봅시다. 21장 16절, 2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여기에 성이 천성 가리키는 겁니다. 즉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천성이 있는데 성은 정사각형, 그러니까 이제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다는 겁니다. 정방형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 길이가 1만 2천 스타디온, 세로 높이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 1스타디온이 186.5m니까 계산하면은 가로 길이가 2220km, 세로가 2220km, 높이가 2220km니까 남북한 길이 2배입니다. 성 하나가. 그러면 땅은 얼마나 크겠어요? 새 땅 위에 천성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 계시록 21장은 자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 곳이니까. 새 집으로 이사 갈 사람은요, 새 집 잡고 들어가 보지 않습니까? 미국에 이민 갈 사람이면 자기가 살 집을 자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 곳이 여기입니다. 이게 성 크기가 이렇게 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남북한 길이 200씩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큰 도시인 거예요. 이것은 영구한 도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 천성에는 기쁨이 충만한 도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있으면 그거 들어가야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가 있다면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영생의 세계가 있다면 글로 가야 되겠죠. 천국에는 밤이 없다 그랬습니다. 빛의 세계, 어둠이 없는 빛의 세계가 있다면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는데 영원한 안전이 있는 곳이 있다면 글로 가야죠. 그 세계가 있습니다. 천성을 주님께서 준비해 두셨어요. 천국 들어가면 다 성공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다 만날 텐데 그 누구에게 잘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만날 겁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다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날 거니까 그거 좀 생각해야 됩니다. 만날 거 생각해서 성경 부지런히 읽어야 될 거예요. 이사야를 만났는데 이사야가 누구더라 하면 안 되잖아요. 예레미야가 누구더라 하면 안 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만납니다. 이거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옛날에 살았던 루트를 만난다. 좀 놀라운 거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만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초라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주님 오시면 부활의 몸을 입지 않습니까?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어떻게 바뀔까요? 미스 코리아 저리 가랍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바뀌겠어요. 정말 부활의 세계, 기쁨의 세계, 즐거움의 세계, 사랑이 충만한 세계, 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가 바로 영구한 도성이고 거기가 있어요.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예레미야 1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그래서 1장 18절에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녹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말씀하신 대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 하나님을 자기의 산성으로 삼은 사람,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예레미야처럼 견고한 성읍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예레미야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정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돛 성벽이 되게 했다.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의 말로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를 할 때 예레미야만은 견고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에게 얼마나 공격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라. 그잖아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공격받은 줄 아시죠?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 골짜기를 많이 통과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공격을 당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레미야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말씀을 굳게 붙잡은 사람입니다. 죽어도 말씀 안에 죽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보시겠습니다. (20장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건조하심으로 내가 그 권녀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있지 못할 것임이니이다. 여기서요, 예레미야는 주님이 군주하셨기 때문에 군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하고 이길 수 없으니까 주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저런 인간은 죽어야 된다고 멸망을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주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만은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생겼으니까 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은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시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는데 얘기를 하는데 막 공격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당하면요, 이제 지옥 갈 때만 가라 이런 마음도 생길지 몰라도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또 전도하는 거거든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고소하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천한벗도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 원수를 갚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어떻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는 견고한 성읍으로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레미야 쳤지만은 예레미야는 굴복되지 않았거든요. 노아 시대에 누가 견고한 성읍이었습니까? 노아입니다. 비가 한 번도 안 내리는 그 시대에 100년 이상 걸려가지고 배를 만드는 거 보면요,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정말 비난거리입니다. 정신없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여기 노아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모든 비난과 비판을 받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기어코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아브라함 당시에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너무 미치다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고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견고한 보루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복의 근원이었잖아요. 욥 시대에 욥은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재산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다 죽고 머리부터 발까지 병이 들고 아내는 욕하라고 죽으라고 하고 하는, 그리고 새 친구가 공격하는 그 속에서도 그는 얼마나 견고했습니까? 아주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욥이라는 사람을 마귀가 문드리지 못했거든요. 요셉도 이집트에 내려가서 1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을까요? 그 다신론 사회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긴다고 얼마나 비방을 받았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공격을 받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견고한 성이었거든요. 굴복이 안 됐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우리도 뭐로 있습니까? 우리도 견고한 성읍으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견고한 성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남편이 보니까 자기 아내는 견고한 성인 거예요. 얼마나 신앙이 확고한지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어. 구원받지 않은 부모님 밑에 자녀가 있거든요. 그 자녀가 견고한 성이에요. 자녀의 신앙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학생은 학교에서 견고한 성입니다. 그 학생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다 죄 가운데 가도 그 친구는 안 가는 겁니다. 시편
129편 찾아봅시다. 1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라 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박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자,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 받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안 앞주고 지금도 여전히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여러 번 괴롭힘을 당하지만은 사람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갖은 박해를 해도 그리스도인들을 이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제가 루터가 말한 걸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루터가 보름서 국회에서 출두해서 이 교황권을 향해서 대항할 때요, 자신이 쓴 책을 처리할 것을 요구받을 때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루터가 말했습니다. 성경의 증거 또는 분명한 이성에 의하여 확신을 갖게 되지 않는 한 아니하는 한 나는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중략하고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어떠한 것도 처리할 수 없으며 처리하지도 않겠습니다. 양심을 거역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올바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독일어로 말하기를 나는 달리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 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루터를 파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루터 죽여도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루터 죽었습니다. 그 로마 교황권을 향해서 루터가 나는 내가 쓴 책을 절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은 한마디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양심을 거역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잖아요. 마귀가 가장 타겟으로 삼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레미야 당시에는 예레미야거든요. 예레미야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무너질 수 없었잖아요. 우리 시대에 견고한 보루와 성읍이 어디겠습니까? 교회, 그리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귀가 공격합니다. 세상의 유혹으로 공격하고 주변의 비난으로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그렇지만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돼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에게는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견고한 성읍인 동시에 이 땅에서 견고한 산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정말 산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시편 125편 봅시다. 125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의리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리하는 자는 시온산과 같도다.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시온산과 같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해서 산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산과 같이 견고한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내부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바깥의 공격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바깥으로 공격해서는 안 넘어진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서 공격은 내부에서. 그래서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사람 뭐라 그랬습니까? 성읍이 없는 사람,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통제하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바깥의 공격으로 무너지긴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마음에 삐집고 들어와서 내부를 붕괴시키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아 그랬습니다. 다윗 당시에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전쟁하러 가서요, 그 세바가 성문 안에 있을 때 그 성읍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지혜로운 여인이 말하기를, 왜 이 큰 성읍을 왜 다 없애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요압이 말하기를, 세바 때문에 그렇다. 세바만 끄집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바를 죽여가지고 끄집어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살았습니다. 만일 세바를 끄집어내지 않았으면요, 그 성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을 마귀가 집어넣거든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말씀대로 마귀는 우리를 바깥으로 공격해서는 안 넘어질 테니까 우리 내부 속에다가 비그리 아들 세바 같은 잘못된 죄들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마음문을 마귀에게 열게 만들어서 마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뭐로 있습니까? 견고한 성읍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튼튼하게 버티고 서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서 견고한 성읍, 주님의 구원의 복음 안에 들어가 서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견고하게 서면은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장방성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롯에게 주님 명하시기를,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뭐라 했습니까? 소돔 성중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라고 말씀, 끌어내라고. 우리의 그 역할이 남아 있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찾아봅시다.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소돔성은 장방성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장방성인 거예요. 이 장방성, 결국은 심판받을 성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19장 12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사람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은 소돔 고모라 망한다라는 거라거든요. 다급해가지고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사위도 말을 안 들어요. 결국은 자기 집안 식구들만 남았습니다.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아마 롯이 농담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돔성 망한다는 말도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자,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자,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의사는 병 고치는 일이 자기 할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소방서는 불 끄는 일이 본인 할 일인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이,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은 결코 헛되게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개신교 목사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목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대동강변에 들어왔을 때 100권 이상의 책을 반포하고, 그리고 제너럴 서문호 사건 때 참수당해 죽게 됐습니다. 그때요, 참수당하면서도 자기 품에 있는 성경 끄집어내가지고 참수시키는 사람에게 줬습니다. 참수를 당했는데요, 얼마 시간 지난 이후에 그 다음에 다른 선교사가 들어가 보니까 벌써 조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토마스 목사 목을 벤 사람은 나중에 교회 장로가 되고요, 100권 이상의 책을 나눠줬는데 그 중에 한 책을 받아든 사람은 성경책을 벽에, 이제 벽지 옛날에 없을 때요, 벽지에 붙였는데 누워가지고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 믿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토마스 목사는 순교당했지만은 그 사람이 헛된 일을 한 거 아닙니다. 얼만큼의 사람이 구원받았을지라도 그 사람 생애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은
영혼 건지는 일, 장방석회에 속한 사람들을, 지옥에 떨어진 사람을 건지는 일,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한 실업가로서 이 사람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교통사고로 죽게 됐습니다. 생명이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때 집안 식구들을 다 불렀습니다. 이제 의사가 이제 곧 죽는다는 것을 알고서도 감사함으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옆에 두고서 얘기했습니다. 아내에게 굿나잇이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굿나잇. 그러면서 이제 서로 처음 만났을 때 그 아내가 자기에게 잘해준 것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죽어가지만은 내가 살아있을 때보다 당신을 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날 아침에 우리 만납시다 하고 굿나잇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딸이 메어리인데 딸 옆에 갖다 놓고 너가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가 너무 기뻤다는 걸 쭉 얘기를 하고 너가 그리스도를 믿고 참으로 신실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날 아침에 만나자고 굿나잇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맏아들 윌에게 말하기를 너가 우리 집에 태어난 것은 큰 축복이었다. 그리고 너는 아버지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이제 굿나잇이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찰리라는 사람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막내딸 그레이시에게 얘기합니다. 막내딸인데 이제 구원받은 것을 보고 내가 너무너무 기뻤다는 걸 말하면서요. 그날 아침 만나자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찰리 보고서는 우는 거야. 아버지가요. 너는 정말 훌륭한 소년이고 유망한 청소년인데 우리들은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너는 넓은 길을 택하고 곁길로 갔다는 거예요. 너는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렇게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찰리에게만은 굿바이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굿바이라고. 그러니까 찰리가 이게 놀라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굿나잇 하는데 자기한테는 굿바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니까 아들이 울면서 아버지 왜 나에게는 굿나잇을 하지 않고 왜 굿바이라고. 굿바이는 마지막 인사잖아요. 헤어질 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겁니까 하니까 아버지가 말하기를 그날 아침이 되면은 부활 아침이 되면 우리는 그날에 되면 다 만날 수 있지만 너는 다시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굿바이라고 인사한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 듣고 아버지가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꽉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정말 주님을 자기가 믿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너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이제 굿바이가 아니고 굿나잇이다. 이렇게 하고 죽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얼마 지나서 찰리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중에 목회하는 사람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날 아침이 되면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저 위에 상봉하는데 내 집안 식구 중에 혹시 누구라도 저 위에 설 때 같이 못 서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아들이 아주 아버지보다 먼저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비통한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제가요 주님 앞에 먼저 가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선한 일을 하셨는지 내가 구원받도록 하기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내가 예수님께 가면 자세히 말해 드릴게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렇게 선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도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서 견고한 성읍으로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큼 중요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무디가 한 말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인정을 받으려면 죽은 지 1000년이 지나야 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위인 이름을 말해보라고 하면 그는 아마 에녹이라고 할 것입니다. 노아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누가 제일 위인이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 않고 노아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위인의 소리를 들었을 것이며 세례 요한 시대에는 엘리야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에 대하여 예루살렘 성에서 어느 누구도 그가 가치 있는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일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만약 모세와 엘리야를 그저 예루살렘에 내려보낼 수만 있다면, 그리고 법률을 호령할 수 있다면, 또 엘리야가 가서 사람들에게 모든 예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온성을 뒤흔들어 놓을 것인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일들을 하게 된 것은 모세나 엘리야가 아니었고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 당대의 누구보다도 더 많이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다른 일보다도 더 심히 줄이고 목마름같이 하면 하나님은 결코 저희를 실패케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말 맞죠? 여기 보면은 노아 시대에 누가 위이냐 하면은 에녹을 얘기했을 때 노아는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노아가 위대한 사람이었잖아요. 아브라함 당시에 아브라함은 정신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시대에 우리는 무명한 자로 여겨질지라도 그리스도인들만큼 유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만큼 유명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사야 26장에 말씀 배운 대로 인간의 모든 성읍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견고한 성읍, 안전지대에 무너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성읍이 안 무너진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뜻과 주님 안에서 되어지는 것만은 영원히 남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성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 성경이 성읍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 안에 거하고, 우리 시대의 교회가 성읍으로 있습니다. 교회 안에 뿌리를 굳게 내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견고한 성읍으로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견고하게 구별되어 서면은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참된 만족과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고 소망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압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더 힘있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마음을 더욱 일으켜 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동교수련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해를 힘있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스페인에서 전도 중에 있는 이요한 목사님과 그 모든 일행들을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곳에서도 주님의 역사가,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때도 이물소 모략과 권세로 모기를 삼으니 전하의 노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를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마치겠습니다.